네, 말씀을 함께 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 우리 찾으신 분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아멘. 우리 서울 비전센터 모이신 성도님들도 환영합니다. 오늘 임재 28번째, 갈릴리의 기름 부음 3번째입니다. 자, 하나님은 갈릴리를 통해서 어떻게 장소적 기름 부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실 것인가? 또 하나님은 갈릴리를 통해서 어떤 기름 부음을 그 시대에 부어 주었는가? 그럼 갈릴리를 통해서 오늘은 우리가 어떤 기름 부음을 갈망하고 사모해야 하는가? 하나님은 갈릴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갈릴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어떤 걸 흘려보내기를 원할까? 우리에게 육적 갈릴리가 있고 영적 갈릴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영적인 갈릴리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만나게 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결한 가족 한 분 한 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요단강에가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는 동시에 성령이 그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그는 성령에 이끌려서 40일 동안 이제 광야로 나아갑니다. 예, 거기서 머무르시고 금식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과 친밀감을 누리다가 근데 성령에 이끌렸음에도 불구하고, 자, 한번 이렇게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세요. 근데도 누가 다가왔어요? 마귀가 다가왔어요. 그럼 내가 성령 충만해도 뭐가 다가올 수 있다? 마귀가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함께 하는데도 마귀의 시험은 약한 시험일까요? 엄청난 시험일까요? 우와, 성령이 충만한데도요, 마귀는 나에게 시험 수위를요, 엄청 높은 시험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성령님이 마귀 보고 물러가라 이랬을까요? 성령님이 마귀 보고 예수를 시험하지 마라 이랬을까요? 성령님은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가운데 있어도 때때로 마귀가 왔을 때 모든 걸 다 막아주실까요? 시험 당하는 거 허용하지 않도록 막 길을 여실까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은혜란 무엇일까요? 성령님이 충만하다 할지라도 뭐가 올 수 있다? 마귀가 올 수 있다. 두 번째, 성령이 충만한다 할지라도 시험 당할 때 성령님은 가만히 있을 수도 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요, 시험을 당하신 거예요? 시험을 비껴간 거예요? 예수님은 시험을 통과한 거예요? 예수님은 시험에 면제된 거예요? 예수님은 시험을 돌파한 거예요? 예수님은 시험이 왔을 때 성령님 도와주세요 라고 한 걸까요? 그렇죠? 예수님도 하나님이 무엇을 허용했냐 하면 시험 받는 걸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도 뭘 허용할까요?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시험을 받음으로, 즉 내가 고난을 받았으므로 고난받는 자를 도와줄 수 있느니라. 와우, 할렐루야. 우리가 은혜가 충만한데도 불구하고 마귀에게 시험 당하는 것을 하나님은 허용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누군가 또다시 연약한 자, 또 너를 통하여 전도되고 너를 통하여 양육되고 너를 통하여 살아나는 그 생명을 뭐하라고요? 도와주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허용하실 수 있다? 시험 당하는 걸 허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성령에 이끌려 가셨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성령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금식하는 동안에 성령님이 예수, 내가 잠시 40일 동안 떠나갔다 올 테니까 넌 여기서 금식하고 있어. 그리고 모든 거 다 끝나면 나한테 전화해. 나한테 기도해. 그럼 내가 다시 올 거야.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함께 하시고 있었어요. 근데도 마귀가 다가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어마어마한 시험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 당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어려움이 다가올 때 어떤 문제가 있을까?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왜 나는 이렇게 환난이고 나는 이렇게 고난일까? 라는 사고를 다시 만들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내 자아가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셨어요. 성령에 이끌려서 어디로 가셨을까요? 갈릴리로 가셨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2장은 이제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났는데, 첫 번째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드디어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됩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문을 열어주는 장소가 가나 혼인잔치인 거예요. 가나 혼인잔치 가운데 예수님께서 드디어 사역을 여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어요. 이제 우리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17절에 지난주 주일날 봤죠?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는 주일날 1, 2의 설교를 다시 한번 참고하시고요. 자, 오늘은 그 다음 걸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갈릴리 기름 부음의 세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가 갈릴리 그러면 어떤 장소적 기름 부음의 첫 번째 어떤 걸 우리가 갈릴리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뭐라고요? 저는 제자가 생각났어요. 갈릴리 그러면 두 번째 뭐가 생각났다고요? 콜링한 곳이요. 미션, 사명을 받은 곳이요. 우리가 떨기나무 불꽃 이러면 뭐가 생각날까요? 모세야 부르시며, 사역으로의 부르시며, 특별한 부르시며,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볼 생각이 나서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콜링이라고 그래요. 아니면 우리가 미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의 기름 부음 중에 하나는요, 미션의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부어지는 거예요. 부르시며, 부르심의 기름 부음이 이제 풀어지는 것이 갈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누구를 부르시나요? 오늘 바닷가를 뭐 하시고 거니시다가, 제가 속초 가가지고 속초 해변을 거닐렀어요. 사모님과 함께 모래도 밟고 산책도 하고 사진도 찍고 맛있는 것도 먹고 너무 좋았어요. 근데 이번에 예수님은요, 어디를 거닐고 있다고요? 갈릴리 해변이요. 근데 이 갈릴리가 악기 중에 어떤 악기처럼 생겼다 그랬죠? 비파. 비파와 수금으로 하얗게 그렇게 생겼대요. 근데 그 강변을 거니시다가 누구를 발견했냐 하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과 안드레, 오병이어 기적은 안드레가 아니고 드리데라가 됐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하고 안드레가 뭐 하는 모습을 예수님이 지켜보고 있었을까요? 그물을 던지는 거예요. 18절입니다.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넓은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는 사람은 베드로와 안드레 뿐이었다. 1번. 2번. 베드로와 안드레 외에도 또 있었다. 2번. 베드로와 안드레 외에 수많은 사람이 함께 그물을 던지고 있었다. 3번. 여러분 몇 번일까요? 네? 그쵸. 정신 바짝 차리고 있네요. 3번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물을 던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지금 수많은 사람이 그물을 던지고 있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보시고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뭘 보신 걸까요? 뭘 보신 걸까요? 시몬을 봤어요. 근데 시몬에 있는 무엇을 본 걸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 이런 마음을 준 거예요. 시몬이네. 근데 동시에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이 오는 거예요. 시몬이네 하면서 어떤 생각이 쑥 스쳤을까요? 그럼 제가 시몬이네 그러면 스치는 생각을 한번 각자 생각을 한번 유쳐보세요. 시몬이네. 베드로. 반석을 본 거예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외형적인 것만 보시는 것이 아니고요. 뭘 보시는 분일까요? 내면의 세계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굳이 약간 미안한 마음도 있는데 꼭 이렇게 눈썹에 하나 한다든가 이렇게 성형을 열심히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정말 보배처럼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도 약간 미안한 얘기인데 우리가 꼭 이렇게 몸매를 갖고 오지 않아도요, 하나님이 우리의 내면의 세계를 보고 뭐 하실 수 있다? 그쳐 쓰시는 거야. 또 약간 미안한 얘기인데 이건 좀 굉장히 좋은 얘기예요. 우리가 아무리 나이가 많이 먹어서 약간 쭈글쭈글 이렇게 주름이 좀 생기고 허리가 구부러지고 약간 힘이 이러고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의 뭘 보신다? 그쵸,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쓰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모습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든지, 우리가 애꼬를 하고 있든, 그쵸, 우리가 약간 좀 몸이 부자요스럽든, 아니면 좀 다리가 아이고 아니면 허리가 아이고야 이러고 있어도 하나님이 사람들을 쭉 있는데 뭘 보실까요?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닌 내면의 세계를 보는 거예요. 거기 그물을 던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보시고라고 말입니다. 그때 성령의 감동이 임하는 거예요. 저기 있는 저 베드로를 불러라. 네, 성령님 하고 예수님이 성령님하고 대화하고요. 베드로야, 못 알아듣지? 시몬아 부른 거예요. 안드레야, 지금은 안 드려도 괜찮아요? 이 다음에 드릴 거예요. 안드레야 불렀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쫓더라. 근데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죠. 베드로하고 안드레가 그물을 던지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예수님께 붙들림 당하고 난 다음에 어떤 도구로 쓰임 받을까? 그물을 던지는 사람이요. 그물을 던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고기를 잡는 거예요. 좀 빨리 넘어갈게요. 추수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물론 누가복음 5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입니다. 여기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나요? 그렇죠? 19절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언제부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까요? 얼마를 기다려야만 되는 거예요? 자, 한 달이 지났어요. 얼마 지났다고요? 예수님, 나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아직 사람을 못 낚어요? 이럴 수 있죠. 1년이 지났어요. 예수님을 막 쫓아다녔어. 근데 예수님, 분명히 1년 전에 그러셨잖아요. 왜 나는 사람을 못 낚는 걸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아무 말도 안 하심. 말 같지 않아서요. 지금은 가르쳐줘도 베드로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이해를 못할까요? 때가 이르지 아니하매. 2년이 지났어요. 베드로가 또 물어볼 수 있어요. 이번엔 살짝 물어볼게요. 예수님, 사람 낚는다고 했잖아요. 그게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다고요? 못 들은 척 했어요. 우리의 조바심이나 우리의 야망이나
내가 무엇인가 그 음성 듣고 내가 하고 싶어 할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언제까지 가야 돼요? 내 때가 아니고 내 야망, 내 소망, 내 조바심, 내가 하고 싶은 거 이럴 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언제 그 일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때가 되기 전까지는요, 뭘 낚지 못해요? 사람을 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잘 봐요. 우리 이미 성경을 알고 있잖아요. 때가 되니까 베드로가 뭘 낚고는 사람이 됐어요? 사람을. 첫 번째 낚아진 사람이 누굴까요? 첫 번째 낚은 사람이요. 몰라요? 알았어요. 그러면 누구요? 비밀이요? 첫 번째? 고넬료. 나중에 세금 내고 가세요.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사람은 넘어가고요. 첫 번째는 3,000명이고요. 두 번째 낚은 사람은 누굴까요? 5,000명. 또 낚이면 안 되지. 이제 두 번째는 이제 3장으로 가야죠. 그렇죠. 네, 이처럼 베드로는요, 사람을 낚는 뭐로 변신됐어요? 어부가 그쵸? 그물을 던지기만 하면 사람이 낚이는 거야. 미문에서는 낚시했나 봐요. 한 명 낚았고요. 그 다음에 그날에는요, 그물을 던졌나 봐요. 3,000명이 걸려들었어요. 이야. 그 이후로 베드로는 실제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갈릴리를 걸으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내렸다 올렸다 하는 이 모습을 보고 그 중에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신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 보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더니 베드로와 안드레가 어떻게 했어요?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은 크게 제가 두 가지를 준비했는데, 일단 첫 번째 부분을 좀 더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9장을 봅니다. 마태복음 19장,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뭐하라고 말씀하고 있을까?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됐나요? 27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럼 여러분, 우리는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보다 많으니라 에 속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에 추수되어서 따라올 다음 세대가 어쩌면 우리 세대보다 많으니라 에 속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이 앞에 있는 건 좀 빼놓고요, 예수님을 버리고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또다시 말합니다. 무엇을 버리고 쫓기를 예수님은 여전히 원하고 있을까요? 28절, 29절. 뭘 버리기를 원하고 있는 걸까요? 29절, 내 이름을 위하여 집, 형제, 자매, 부모, 자식, 전토 버리고 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위해서, 또 나중에 저 뒤에 가면 복음을 위하여 버린 자는 이 땅에 살면서 몇 배를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몇 배요? 몇 배요? 100배. 우와, 집 한 채 드렸어. 꼭 그러지 말고, 모험하지 말고 감동이 있어야 돼. 하여간 집 한 채를 드려서 하나님께 집 몇 개 준다 그랬어요? 100개. 100배 아닌가요? 내가 잘못 읽었나요, 성경을? 10배?
여긴 여러 배. 마태복음만 보고 있구나. 알았어, 그럼 마태복음으로 할게요. 여러 배 준다는 거예요, 여러 배. 마테마가 누가 다 보면요 100배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건 시간 좀 걸리겠는데 그러면 다 봐야 될 것 같아요. 한 100배 준다는 거예요. 우와, 하나 들었더니 몇 배요? 그쵸? 그러면 이것도 그러나요? 라고 저한테 질문하려고 그러는 거죠. 형제가 몇 명이에요? 100명. 그 2명 들이면 200명. 그렇게 질문하는 분, 그 다음엔 더 곤란한 게 나와요. 부모가 100명. 이런 의미는 아닌 거 아시죠? 오늘 약간 재미있으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1순위에는 너 예수님만 놓을 수 있겠니? 그리고 모든 걸 2순위에 놔. 어떤 때는 하나님이 3순위에 놓기를 원하는 게 있어요. 즉 1순위에는 뭘 놓기 원하는 거예요? 버리고라는 단어는 이런 의미예요. 1순위에는 늘 무엇이 놓여져 있어야 될까요? 예수님이요. 근데 가끔 우리는 1순위에 누가 올라와요? 일수가 올라오잖아요. 경수도 가끔 올라가고 막 이래요. 난수기도 올라가고요. 상수도 올라오고 막 이래요. 미자도 올라오고 순위도 올라오고 막 이렇게 1순위에. 내가 올라올 수 있어요. 내가. 우리 정말 자기 중심으로 할 때 막 이기적인데 이거를 나 그러잖아요. 그럼 놀 줄 알아야 되는데 나가 어떻게 해요? 자꾸 잡고 살잖아요. 내가 1순위야. 나 이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나를 따를 때 자기를 부인하고라고 그러는데 자기 부인하고 가는 게 아니고요. 네, 자기를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원망과 불평, 가나안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강야를 통과할 때 원망과 불평은 어디에서 온 걸까요? 자기의 불편함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아가 죽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아가 죽지 않으면요 누가 쑥 들어온 걸까요? 다시요, 질문 잘못한 것 같아요. 큰 눈을 떠서. 자아가 안 죽으면 누가 쑥 들어올까요? 사단이 들어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을 했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뭐가 들어온 걸까요? 베드로에게. 왜 들어왔어요? 베드로에게. 자아가 살아난 거예요. 내가라고 하는 거냐. 나는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용서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마치 할 수 있는 것처럼. 근데 잘 보세요. 베드로는 뭘 생각했어요? 사람의 일. 평화주의자죠. 사람 일을 생각하잖아요. 막 피켓 들고 막 평화주의자요. 근데 예수님은 무엇을 생각하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내 일을 먼저 생각해서 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서 거룩한 분노냐. 여러분, 우리가 비느하스가 될 것이냐, 베드로가 될 것이냐, 요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하여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라고요.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면요 아무것도 안 돼요. 하나님 이 사람 얼마나 쓸까요? 안 써요. 계속 뭔가를 줬다가요 진짜 미션은 안 줘요. 왜? 얘가 다 만들 수 없잖아요. 좋은 걸 줬는데 이걸 모르잖아요. 왜? 자기 생각하니까. 그럼 좋은 걸 주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줘야 되는데 좋은 것 가지고 어디로 가요?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잖아요. 하나님이 보배를 그에게 안 담아줘요. 첫 번째 왕 사울에게 보배를 담았다가 그가 계속 하나님을 말씀을 듣는 걸 두 번째 위치로 옮겨가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성령을 줬다가 뺏은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뭐 한 거예요? 걷어들인 거예요. 아담과 하가 범죄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걷어들인 거예요. 솔로몬이 타락했을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둬 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적과 꿀이 흔 땅을 줬다가 어떻게 한 거예요? 거둬 들인 거예요. 뭐 하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거부하고 두 번째, 세 번째 놓고 첫 번째 누구를 올려놨어요? 나라고 하는 올려놨어요. 자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서 신중하게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부를 때 예수님은요,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 마가, 누가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것을 반복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걸 다 찾아보지는 않을 건데 한 군데 더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자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할 때 나의 자아를 버린 거예요. 이제 우리 오늘 이번에 권사 임직하고 그럴 때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할 거예요. 이거 성공하면 다 성공하는 거예요. 이거 실패하면 다 실패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 갑자기 뭐 하자 그러는데 현주가 나와. 안 돼. 예. 공희가 나오는데 그러면 실패하는 거야. 그쵸? 해경. 예, 서울도 보고 있죠. 그러니까 내가 나온다 그러면 실패한 거예요. 뭐가 나와야 될까요? 그쵸? 그냥 목사님 감동받은 대로 하세요. 저는 적극 순종하겠습니다. 이래야 이쁘지. 알았어요. 예쁘지. 그쵸, 권사님? 아우, 예뻐라.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28절,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베드로를 콜링할 때 베드로는요, 그걸 내려놓는 거예요. 그들에게 배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그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생계 수단이죠. 삶의 수단이죠. 행복의 수단이죠. 가족을 양육하는 모든 수단의 방법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요구했어요. 근데 베드로와 안드레는요, 그걸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우선순위에 딱 올려놓는 거예요. 그럴 때 잘 보세요. 베드로 가정이 거지가 되어서 살고 있더라. 3년 반 후 가보니까 이런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안드레의 가정이 우리 남편 바람난 게 아니라 예수님께 미쳐서 집 나갔어요 라고 아내가 민원 청구했더라. 이런 게 법정 기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총각이라고 생각하세요? 베드로가 총각일 거라고만 생각하세요? 왜 결혼했다는 생각은 안 하실까요? 그럼 결혼했으면 그쯤 나이가 되면 애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애가 아니라 아인가요? 알았어요. 자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상적이라고 한다면, 그렇죠, 우리가 한번 정상이라는 한번 테두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12명이나 불렀어요. 이 사람들은 다 노총각일까요? 오늘날 너무 노총각들이 많아서 아내 막 40 넘어도 못하는 건가? 안 하는 걸로 갈게요. 안 해. 그럼 그 시대에 이 사람들은 그쵸? 솔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오늘날보다 그 시대는 더 빨리 했겠죠? 그쵸? 근데 그들은요, 버리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뭐라고 말했어요? 자녀도, 집도, 형제도, 자매도, 부모도 버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제자들이 모두, 그러니까 단순히 그물만 내려놓은 거 아니야. 배만 내려놓은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나오는 야고보와 요한은 누구도 그 현장에 내려놨다 그랬어요? 아버지와 이렇게 말해요. 그걸 내려놓은 거예요. 그럼 다른 12제자들은 뭘 다 내려놨을까요? 똑같은 거예요. 집을 내려놨다. 배를 내려놨다. 그물을 내려놨다. 형제를 내려놨다. 자매를 내려놨다. 그 다음에 부모를 내려놨다. 내려놓은 거예요. 그걸 우리는 번역을 버려놓고 버리고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내려놓은 거에 내려놨어요. 그리고 예수를 쫓았어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몇 배를 준다고요? 여러 배를 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이제 마가복음 봤으니까 이제 다시 여러 배가 몇 배까지 뛰나 한번 볼게요. 이제 뭐 주식도 상승 좀 돼야 되고 가끔 물가만 뛰는 게 아니고, 그렇죠? 수입원도 뛸 건데 여러 배가 아니라 몇 배까지 뛰나 한번 볼까요? 30절 보겠습니다. 현재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대. 몇 배를 받는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우선순위에 놓고 모든 걸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요, 네가 나를 위해서 포기하고 버린 거 두 번째, 세 번째 순위로 내려놓은 거 내가 몇 배로 튀겨주겠다는 거예요. 몇 배로 번성케 하겠다는 거예요. 몇 배로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너가 사역하는 동안 그 나라와 의와 영광을 위해서 사역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삶을 돌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히려 100배가 되게 하겠다니까요. 그럼 잘 보세요. 밭의 비유에서 최고의 축복이 몇 배일까요? 그럼 이 100배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최고의 복을 주겠다,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러면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를 때 버리고 이걸 요구할까요? 그렇죠? 매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는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뭘 요구했을까요? 떠나라. 떠나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내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 얘기했어요. 이 뭘 요구하는 걸까요? 제자들을 부를 때 버리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이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쓰고 싶어 하신다라고 할 때 어떤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삶 말고 또 미션이 막 임해요. 갈릴리를 함부로 거닐면 안 돼. 뭐 해변이라든가 뭐 이런 거, 산책 노라든가 뭐 이런 거. 강변? 이거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잘 거니셔야 돼요. 그러다가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하늘의 콜링을 받잖아요. 그럼 주님 우리에게 뭘 요구할까요? 버리고. 여러분, 그럼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이 나를 필요로 한다라고 할 때, 어휴, 저 말 실수한 건 아니겠죠? 너무 멋있는 단어 아니에요? 손 하나 껴놓고 나 이 말씀을 읽는데요, 너무 가슴이 뛰었어요. 시편이에요. 89편 하나 볼게요. 야, 89편 이 단어를 읽는데요, 와,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구나. 물론 늘 이야기하는 거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이 단어를 딱 보는 그 순간에 뛰는 가슴은요, 평상시보다 더 빨라져요. 20절입니다. 시편 89편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할렐루야. 나 이 찾아내어라는 단어가 너무 저에게 감동이었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잘 보세요. 지금 이 갈릴리에 금을 던지는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몰라. 나간 수많은 사람이 금을 던지고 있어. 근데 그 중에서 주님은 누구를 찾아내신 걸까요? 첫째,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좀 이따 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찾아냈다는 거예요. 우와, 그렇죠? 그리고 다윗에게는 기름을 부었던 것처럼 베드로와 안드레에게는 무엇을 지금 부어주고 있는 걸까요? 이 버리고 쫓으면 내가 너에게 100배로 복을 줄 거야 라고 하는 하늘 차원의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 차원의 복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콜링할 때요, 그냥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다 계약서 쓰고. 연봉 얼마예요? 차는 주나요? 휴가는요? 이런 거 다 따지고 가는 게 아니고요, 그냥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콜링하실 때 점점 우리는요, 어떤 시즌으로 다가가고 있어요? 콜링을 받을 시즌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부로 준비되고 우리가 거룩함으로 준비가 되어져 있으면 하나님은 담아내기 위해서
반드시 어떤 사람 찾는다 그랬어요?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여기 있구나, 깨끗함. 깨끗한 그것을 하나님이 찾는 거예요. 야, 이 89편 20절 너무 멋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우리가 알잖아요. 다윗을 만나는 내 마음에 합한 거예요. 베드로를 봤더니 예수님께 어떻게 보였을까요? 그쵸? 내 마음에 합한 거야. 야, 딱이다. 아니, 딱이 잘 안 나왔어요. 딱이다. 그쵸? 그때 예수님의 기쁨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기쁨이요. 무덤덤했을까요? 어쩌면 예수님은요, 막 춤을 추었을지 몰라. 너무 신나서. 저 많은 사람들 중에, 이야, 반석이네! 우! 예! 막 춤을 추지 않았을까요? 속으로만 춤췄나? 막 이렇게? 속으로만 막.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했을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쵸? 제가 이제 집회 가면 이렇게만 하니까 이제, 근데 오늘 어디 나갔다 왔잖아요. 기분 좋아서. 또 알콩달콩 부부 세미나 갔다 왔더니 너무 행복하게 해줘서. 정말 우리 주님은요, 베드로를 만나고 나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안드레를 만나고 나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야고보와 누구죠 또? 요한을 만날 때 너무 기쁜 거예요. 뭘 봤을까요? 이거 본 거예요. 그 속에 숨어 있는 걸 본 거예요. 그 속 사람이요. 여러분, 우리가 속 사람 관리해야 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외식한다라고 하는 건요, 겉과 속이 다른 거거든요. 제가 지난주에도 그걸 또 읽어봤어요. 하나하나. 겉속,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 외식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엔 자세히 하나하나 읽어봤어요. 예, 그 장을. 그냥 이렇게 곱씹듯이 읽어봤어요. 마태복음 23장을요. 근데 외식이 전부 뭐냐 하면 겉속이에요. 겉으로는 너무 좋아. 화려해. 그럴듯해. 멋있어. 다 겸비하고 다 준비했어. 그거 다 가졌어. 그 속으로는요, 한마디로 거짓이에요. 저는 그걸 거짓과 욕심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 그렇구나. 속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냥 그렇게 보이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보이고 싶은 사람이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물을 던지고 있는데, 야, 거기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모래 속에 숨겨진 보배를 찾아내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 어부 중에 한 명을 찾아내는 거예요. 시몬이라는 사람이. 뭘 봤을까요? 그 속을 본 거예요. 이게 다윗이었어요. 저기서 이 89편 20절 읽을 때 깜짝 놀랐어요. 그렇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 교회가 10만 개 있다, 6만 개가 있다 그러면 6만 교회 중에서 하나님께서 뭘 찾을까요? 내가 쓸 수 있는 교회. 아멘. 그러니까 나는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원한다 그러면 바로 이 땅 내 이런 교회가 되기 원해요. 우리가 뭐 집에 가서 자, 아내하고 의논해 보고요. 하나님이 안 씁니다. 두 번째, 당회해 보고요. 안 씁니다. 운영위원회 한번 모여서 회의해 보고요. 안 씁니다. 하나님 어떤 교회 쓸까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감동입니다. 주님께 하길 원합니다. 그러면 네 하고 바로 이거 접고 주님 따라갈 사람. 이런 교회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하는 야망이나 내가 하려는 목표나 내가 하려는 표대를 뭐 우리가 없을 땐 그런 것도 있어야지. 그러나 주님이 부를 때는요, 여기서 마치 장난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주님 부르면 네 하고 자기 집에 들어가는 어린아이처럼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어떤 경수의 꿈을 이루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목회자의 꿈을 이루는 게 우리의 사명은 아니잖아요. 내 꿈을 펼쳐라. 우린 그거 안 하잖아요.
주님이 원하실 때 그대로 베드로처럼 안드레처럼 그렇게 따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그 다음에 부름받고 나서는 바로 따르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그에게 뭘 부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감동을 시켜줘서요 계속 영이 그 위에 머무르는 거예요.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영이 함께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는 성결한 성도들이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아까 마가복음 10장 봤죠? 예, 마가복음 10장 한번 보겠습니다. 그거 좀 더 보고 싶어서요. 자, 100배를 받는데요. 뭘 겸하여 받는데요. 근데 뭐도 있다고요? 박해도 있다는 거예요. 자, 내가 100배 축복받으면 어떤 박해를 받을까요? 첫 번째, 그냥 오는 게 있어요. 시기와 질투요. 아우, 그쵸? 그 박해예요. 우리가 잘 되는 거 보면 사람들이 괜히 시기하고 질투한다? 그쵸? 근데 우리가 계속 잘 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손 띈다? 야, 쟤들은 안 돼. 이러고. 이게 우리 교회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다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하여간 이런 길을 걸어온 거예요. 능으로 힘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교회가 성결한 교회 아닙니까? 이거 대단한 축복인데 우리가 잘 모르나 봐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일어난 일은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 나가서 이 얘기 해보세요. 대단하지 않다고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이 다 대단한 거예요. 왜? 이건 힘으로 능으로 계산으로 안 되는 걸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매년. 아멘. 하나님의 얼마나 은혜가 임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요. 우리는 늘 이 안에 있으니까 이럴 수 있어요. 살다 보니까 뭐가 느껴요? 자기 마음에 안 든 것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고 허물도 있고 뭐 목사님 그냥 뭐 맨날 이렇게 바쁘고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런 것처럼 이런 것만 보여. 그 자기 마음에 안 맞는 거지.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부어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걸 부어주고 있고 이게 20년 동안 계속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걸 모냐라고 내놓으라는 사람도 가끔 있어요. 예, 그냥 지켜보시면 돼요. 아니면 다른 교회 가서 한번 지켜보고 오든가. 여러분, 우리 교회 하나님이 부어주는 은혜들이 사람의 능과 힘으로 할 수 없는 은혜들을 부어주고 우리는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안 보일지 몰라요. 오히려 밖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를 전부 뭐 할 거예요? 이제 포기했다니까요. 더 이상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예. 처음에 우리 교회 말을 듣고 나서 시기를 더 얼마나 많이 했는데 저도 막 힘들었어요. 그게. 근데 지금은 그런 걸로 저는 하나도 힘들어하지 않아요.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 그랬어요. 박해를 겸하여 받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뭐는 없을 거라 생각해요? 시련도 없고 박해도 없고 고난도 없고 멸시도 없고 천대도 없고 무시함도 없고 왕따 시키는 것도 없고 다 환영할 줄만 알아요. 아우, 내 생각이에요. 성경을 잘 다시 보세요. 눈 한번 씻고, 자, 눈 한번 비비시고 성경 다시 보기. 모두 겸하여 받고 박해를 겸하여 받고라고 말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가 있어요. 이건 마태복음에도 있는 건데 마가복음에도 뭐를 받지 못할 자가 없다고요?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과 복음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린 자는 천국을 잃어버릴 자가 없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베드로에게 자기 사람 일 생각하니까 뭐가 쑥 들어갔다고요? 사단이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제발 내 생각 내려놓으세요. 아멘.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자꾸 자기가 살아나는 건요, 변명을 아무리 해도 뭐가 같이 있는 거예요. 양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마귀요. 근데 자기가 그걸 몰라요. 왜? 하나님도 있고 마귀도 있으니까요. 그럼 자기는 뭐만 보이고 있다고 인정하고 싶어요. 하나님도 있잖아. 반이잖아. 근데 뭐도 있어? 네 안에 마귀도 있잖아. 그러니까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말한 거예요? 사탄아, 너희들은 물러가라. 뭘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만 해야 되는데 뭐도 생각해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사람의 일을 같이 생각해버려요. 양신해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제 사람의 일은 내려놓으세요.
첫째, 사람 누굴 내려놔야 될까요? 첫째 누굴 내려놔야 돼요? 나라는 사람을 내려놓으세요. 제발. 나라는 사람을 내려놓아야 사탄이 그 사람을 통하여 일하지 못합니다. 왜 화가 나는 거예요? 왜 기분 나가요? 왜 감정 상할까요? 나 때문에 그런 나. 제가 그렇게 나사 풀리고 살려고 하는데, 그렇죠? 저도 참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나 때문에 어려울 때가 있어요. 나 때문에. 그러니까 빨리 그때 깨달아야 돼요. 야, 드라이브 가져와. 야, 전동 드라이브 가져와. 어떤 거 막 돌려도 안 돌아가, 녹슬어가지고 막 안 돌려놔가지고 가끔 이렇게 만져주세요. 약간 잠궜다 풀었다 잠궜다 이렇게. 사람의 일을 생각하잖아요. 사단은 바로 들어갑니다. 사람의 일이 고상한 것처럼 보여도 사람의 일 생각하지 바로 들어갑니다. 사단이. 누구한테도 들어갔다고요?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의 죄라고 하는 건요, 사람의 생각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나중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오호라나 이 사망의 몸에서. 그 사망의 몸이 뭘까요? 사람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치 내가 원하는 것도 다 이루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거 해드릴게요, 막 이러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아니에요. 이거 날 완전히 내려놓으세요. 내 없어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지금까지 봤던 그 광야에서 출애굽하면서 일어났던 모든 기름 부음은 뭐가 문제였어요? 내가 살아있는 거 하나가 문제였던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죠? 여러분들 신약에 와서 다를까요? 똑같을까요? 구약하고 똑같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른 걸 내려놓으라고 말하지 않아요. 다시 한번 마가복음 10장 보세요. 29절입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 내려놓은 자는, 그러니까 두 번째 순위로 옮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현세에 있어서 하나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야, 뭘 내려놨어요? 내려놓은 것 그대로 하나님이 100배로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복을 주는데 뭐가 같이 온다고요? 복을 받으니까 사단이 자꾸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복이 없으면 사단이 안 와요. 복이 있으니까 사탄이 와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진짜니까. 가짜니까 사단이 왜 와? 그렇죠? 진짜니까 사단이 와서 흔드는 거지. 사단이 할 일 없어요? 사단을 우습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 사단이 할 일 없는 데는 안 가요. 진짜에게만 오는 거지. 아멘? 걔는 원래 그냥 사탄이 한번 눌러놓으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왜 내는 자꾸 은혜 받는데도 자꾸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요? 진짜니까. 아멘? 아멘?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거 없으면 다 흔들리고 넘어져. 이거 마지막 돌파 못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해줘야 돼요.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요, 그걸 지켜낼 수 있어야 돼요. 먼저 자기 마음을 지키세요. 무릇 지킬 만한 그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왜 자꾸 생각을 뺏기세요? 왜 자꾸 마음을 뺏기세요? 그렇죠? 그거 뺏기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생각을 뺏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글을 써야 되니까 바로 샘플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단아, 너희들은 물러가라. 신앙 고백했던 이 사람이, 축복받았던 이 사람이, 격려받았던 이 사람이 바로 사람을 생각하니까, 내가 잠시 앉아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왜 그랬느냐라고 할 때, 이게 사도행전 1장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그 답을 주시긴 하셨어요. 이건 이제 야고보, 요한을 본 다음에 요 말씀 찾아봐야 되는데 오늘 거기까지 못 나갈 것 같으니까 시간상으로 미리 한번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1장 6절이에요. 자, 제자로 부름 받았어요. 예수님과 늘 함께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도 만났어요. 그리고 말씀으로 심령이 뜨거. 뭐가 뜨겁다고요? 뜨거. 마음이 뜨거. 마음이 막 뜨거. 생각이 뜨겁다니까, 뜨거워 생각이.
막 너무 충만해, 막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죠? 근데 아직도 그 안에 뭐가 남아 있었을까요? 6절이요. 6절 보세요.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이게 뭐예요? 그렇게 뜨거운데, 그렇게 은혜 받았는데 각기 제 길로 갔다가 다시 와서 말씀으로 뜨고 뜨거 막 이러잖아. 지금 막 심령에 막 불이 타잖아. 말씀이 타잖아. 주체할 수 없잖아. 근데도 아직도 이게 다 이렇게 단련, 연단, 이거 불못불에서 아직도 다 이렇게 해결되지 않은 게 뭐가 남아 있어요? 6절이요. 하나님이 저 뒤에서 기도하는데 이 은혜를 줬어요. 하나님, 왜 하나님이 이거 뭘 나눌까? 하여간 이제 그러다가 그렇구나. 우리가 그럴 수 있구나. 그렇게 은혜 받아도, 그렇게 뭔가 된 것 같아도, 물론 이건 어마어마한 깨달음이에요. 아니, 마음을 열어 성경 구약 전체를 예수님으로 복음으로 깨닫게 해준 게 이게 작은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뜨겁잖아.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그쵸? 이 예루살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도 않아, 외적으로. 근데 아직도 내면에 뭐가 남아있어요?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할 게 아직도 남아있는 거야. 자기의 사역을 넘어뜨릴 수 있고 사단이 합법적으로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넘어뜨릴 아직도 남아있는 게 있다는 거야. 그게 뭐라고요? 6절이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아직도 그들이 내려놓지 못하고 소재되지 못하고 연단되지 못한 게 뭘까요? 그렇죠? 메시아가 오면, 그리스도가 오면 우리를 회복한다고 했는데 이거요. 이게 뭐의 잔재일까요? 그렇죠? 늘 그들은 이 나라의,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 해방을 그들은 꿈꾸고 왔잖아요. 와전돼서. 근데 예수님은 정치적 해방이 아니라 뭐의 해방을 위해서 오셨어요? 영적인 사단의 눌림에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근데 아직도 뭘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의 관점에서 이걸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 함정에 빠질 수 있어요. 너무 예뻐, 너무 멋있어, 너무 좋아. 근데 아주 그렇게 은혜 받았어. 근데도 요거 하나 때문에 전부를 넘어뜨릴 수 있어요.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이것도 내려놓으세요. 이런 의문도 내려놓으셔야 돼요. 이 의문은 영적인 게 아니잖아. 이 의문은 자기 거잖아. 그쵸?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꾸하시는가 한번 볼까요? 그냥 아무 말 안 해도 좋은데 예수님이 어쩐지 하긴 긍휼과 자비와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애가 풍성하시고 막 좋은 하나님. 저한테 이 정도까지 요구하면 화들 낼 것 같은데 어쨌든 나보다 훨씬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대꾸하셨다는 거예요. 난 여기서 그런 톤이 막 생각이 났어요. 정말 예수님의 이 긍휼과 자비와 이건요 막 헤아릴 수 없는 거예요. 7절 보세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나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자, 그럼 보세요. 예수님이 묻는 말에 답했어요? 묻는 말에 답을 안 줬어요? 그럼 예수님이 그래도 침묵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속 시원해요? 아이고 답답해 이래요. 첫 번째예요? 두 번째예요? 근데도 이 단어가요 우리를 속을 시원케 하는 단어라는 거예요. 우리가 머리는 이해가 안 되지만요 이 말을 예수님께서 하실 때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요 영의 시원하며 이게 내가 아직도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그러는 동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동시에 제자들이 가진 생각이 쑥 도망갔다니까. 귀신이 마귀가 제가 사역할 때 마귀가 쑥 올라오더니 실제 사람 속에서요 마귀가 쑥 올라와요.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다 나가는데 이거 쑥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영이 나간 만큼 깨끗해지고 정결해져요. 와우. 이 제자들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자기 그 생각이 깊숙했던 이 생각이요 쏙 빠져나간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대답에 답을 했어요? 동문서답을 했어요? 2번이죠? 네, 동문서답. 우리가 답을 얻으려면 어떤 문으로 가야 될까요? 동문으로 가야 돼요. 동문은 영광의 문이에요. 주님이 재림이 하셔서 들어올 문이요. 자, 그 영광의 문인데, 난 이게 이번에 막 은혜 주는 동시에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야, 그 다음부터 제자들은 두 번 다시 6절의 질문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왜 안 할까요? 이 생각이 이제 쭉 사단이 빠져나가 버리니까 그 질문을 아예 할 이유가 없는 거야. 더 궁금하지 않아, 이게. 이 질문으로 육적으로 사람이 생각하는 걸리게 하는 마귀가 빠져나갔잖아요. 이것 때문에 제자들이 한 사람도 넘어지는 분이 없어요.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짱 박히는 이 자기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뭐 하는데 고결하고 막 순결하고 막 너무 열심히 하는데도 우리 안에 뭐가 있을 수 있다? 6절 같은 요런 의문이 하나 있을 수 있어요. 아주 깊숙이 이 뱃속에 명치라고 그러죠. 가장 깊은 곳이 명치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런 게 하나 남아있을 수 있어요. 다 좋은데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모해는 하지 마시고 그냥 해보는 거야. 아우, 다 좋은데 우리 목사님은 이래.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시는 분은 회개하시고 근데 만약에 우리 안에 그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하고 관계가 어떨까요? 그거 있는 것만큼 사단은 합법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있는 만큼 사단이 합법적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거예요. 그게 소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나쁜 질문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질문은요, 마지막 이스라엘 전체를 돌파하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전체가 뭘 기다리고 있어요? 이미 3년 전부터 메시하여 오시옵소서 이거 기다리고 있잖아. 그 예수님이 다 사역했어. 그리고 또 올라갔는데 마지막 질문을 하는데 이 질문을 하는 거야.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이스라엘 전체가 궁금해하는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해 주는 걸까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그렇죠? 그럼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앞으로 1948년이 아니라 1900여 년을 기다려야 하느니라 이렇게 답을 뒀다 생각해 보세요. 속이 시원할까요? 문제가 해결됐을까요?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장로님, 1948년에 해방되잖아요. 독립. 그럼 1900년이 지난 다음에 1900여 년이 지나면 일이 일어날 것이다 답을 줬어요. 속이 어떨까요? 이해가 될까요?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걸 가르쳐주다니. 아유, 나 이거 너무너무 궁금했는데. 속이 시원해. 이랬을까요? 1900여 년이 지나야 되는 할 때, 근데 기가 막혀서 다 얼어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가르쳐줘도 모르는 거야.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어떤 걸 그렇게 중요시하게 막 해결 받고 싶고 막 응답 받고 싶고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렇죠? 어떤 건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나요? 이 질문이 그런 질문이라니까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언제니까?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이 돼요? 그렇죠? 이 질문이 그런 질문이에요. 근데도 예수님은 거기에 침묵하지 않고 아까는 말 안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뭐 하셨다고요? 동문으로 가시라 그랬어요. 이게 이 질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버리고라고 하는 단어는 너무너무 멋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걸 다음 손으로 내렸을 때요,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삶 속에서요, 마음의 중심을 오직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번에 이제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먼저 보낸 게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인생의 마지막
그 운명을 하면서 죽으면서 부르고 싶은 찬양이 뭐냐. 그다음에 이제 첫 번째는 뭘 했냐면, 이건 남자들만 한 건데, 이제 프로포즈를 다시 한다면 뭐 할 것이냐. 제가 1번으로 뽑혀가지고요. 이게 막 이렇게 보이는 라디오 요게 나왔어요. 이게 쫙 해서 근데 상품은 안 주더라고. 근데 하여간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옛날에 할 때 막 정수라, 난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렇게 해놓고 좋아하는 걸 다 못 해주고 있어요. 여보 미안해요. 하여간 뭐 다시 이제 뭐 프로포즈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쫙 해가지고 막 했더니 어쨌든 일본으로 막 보이는 라디오에 방송을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찬양을 하는데, 이제 마지막 인생을 마무리하는 데서 어떤 찬양을 하고 싶냐고 할 때 그냥 그때 딱 떠오른 게 그거였었어요. 예, 찬송가 314장이죠. 예, 또 2절의 가사가 또 좀 멋있긴 해요. 여기서 그래서 하여간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하여간 그 찬양을 한번 탁. 근데 너무 분위기 너무 멋있었어요. 네,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게 있어야 될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할렐루야. 내려놔도 충분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죽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배로운 걸 못 담아줘요. 늘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그 담아주고 싶은 사람을 찾고 있어요. 이게 갈릴리의 기름 부음이라는 거예요. 왜 갈릴리에서 사역 시작하고 갈릴리 사람들을 콜링했는데 거기서 뭘 보고 싶어 하는 걸까요? 그거요. 이제 우리는 그걸 받아낼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말씀 기도하겠습니다.